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상 7언, 즉 십자가에서 7마디 중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때 성소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전히 다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실이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성도들의 구원은 실제적인 사실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지 어떤 이론이나 논리, 사상적인 어떤 경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이 경전뿐이지 실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가 없기 때문에 말만 무성하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불교, 이슬람, 유교 어떤 모습 속에도 이 실제가 없다는 거죠. 뭐만 말만이지, 경전만이지.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의 모든 사건을 이루어진 실제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질 실제적인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방법을 통해서 천국의 구원을 이루게 간다는 그 실제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가 뭡니까? 이 성소는 성전인데 성소는 거하다는 말에서 유래돼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즉 거주지.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가장 깊숙한 곳, 가장 깊숙한 지역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막도 가장 깊숙한 곳, 어디? 성소로 지나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깊숙한 곳, 위치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성소, 이 성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살면은 집입니다. 사람이 살면은 집입니다. 또 거기 마귀나 사탄이나 이 신들이 살면은 신정이고 산당이고 사당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의 성전이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거룩해도 하나님의 집이 아닌 신당과 마귀의 집, 사당도 될 수 있고 개인의 저택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신들은 자기 신들을 위한 장엄한 건물을 짓고 위엄한 모습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성을 숭상함으로 거룩하다고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지금 그런 웅장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자기 자신의 몸 성전을 찢는 것을, 오늘 휘장을 찢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무엇입니까? 이 휘장은 가르개입니다. 즉 카버링, 덮는 것. 그 다음에 휘장입니다. 그리고 이는 커튼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라는 말은 아래로 퍼지다, 덮다는 말에서 유래가 돼서 아래쪽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라는 단어는 것은 성전에서, 성전의 휘장의 전문 용어입니다. 성전에만 사용되었을 때 이 휘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오늘 출애굽기 40장 21절에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어놓고 장을 드리워서, 이 장이 바로 휘장입니다. 그 전거 궤를 가려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 그래서 이 40장은 성막이 완공되어져서 휘장을 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6장에서 31절에서 35절에는 이 모세가 이 성막을 만들 때의 과정을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치고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절대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 즉 1년에 하루 대속죄절에 대제사장만에 한 번 하루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절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은 예수님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성전의 휘장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뼈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휘장의 원형은 하늘의 휘장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휘장을 통과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죄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이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게 해서 길을 열어. 이 휘장은 곧바로 예수님의 육체와 같은 것이고 예수님의 육체는 이 베일을 갖춰놨어. 휘장으로 베일을 갖춰놔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졌고 하늘 성소와 이 땅의 성소가 구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베일이 갖춰졌던 그 베일을 열어버림으로 찢어버림으로 다 드러나게 실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숨겨놓은 것을 열어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에 닦아져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이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휘장. 그것을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체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견고하고 튼튼해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그 휘장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찢고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3절에는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이 지성소로 일컫나니 그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시고 새롭게 산 길, 새롭고 산 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리라. 휘장은 저의 육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는 것은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로 열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육신으로 가지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육체로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 왜? 이 휘장을 견고하고 단단한 그 휘장을 찢어 열어서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육체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로 철저하게 구분돼서 절대로 대속죄절 외에 대제사장 외에 들어갈 수 없는 곳. 그 다음에 성소, 일반 제사장들이 섬기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이 휘장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완전하게 구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늘 떡상에 떡을 갈아 놓습니다. 그리고 촛대에 촛불을 늘 감금합니다. 향단에 향을 꺼지지 않게 향을 피웁니다. 이 섬김은 성소에서만 제사장들이 섬기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적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는 누구냐?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럼 지금 성소에서 봉사하고 있는 제사장은 누굽니까?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도가 성소에서 떡을 갈아놓고 촛불을 감금하고
향단의 향불을 피운다.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촛불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이 성소에서만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그 일들. 그래 이 떡상과 촛대와 향단을 관리하면서 늘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는 휘장이 가려서 그 앞에는 누가 계십니까? 지성소, 법궤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기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도는 모두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에서 늘 떡상에서 말씀을 묻고 촛대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향대에서 아름다운 향기도를 배출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제사장으로서 늘 성소에서 떡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촛대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향단에서 기도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소원해야 됩니다. 성소에서 떡상, 촛대, 향단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휘장 앞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늘 사모하며 그것을 향하여 가고자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너무너무 엄청나고 무서운 곳이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원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사모하고 나가지만 그러나 그 실제적인 지성소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지성소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엄청난 곳입니다. 왜? 그것은 캄캄한 어둠만 있는 곳입니다. 휘장이 가로져져 있었기 때문에 성소에는 촛불이 있어서 그 촛불이 그 안에 있는 금빛 찬란한 환한 아름다운 향단도 금, 아름다운 떡상도 금, 촛대도 금, 그 금빛이 환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성소입니다. 근데 그 성소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는데 그래서 그걸 늘 사모하면서 일하시는데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 앞에 가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휘장을 쳐져 있기 때문에 휘장이 쳐져 있기 때문에 깜깜한 어두운 곳입니다. 햇빛이나 어떤 빛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볼 수도 없는 것, 만질 수도 없는 것 그런 어마어마한 곳이 바로 이 지성소. 또 그뿐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정한 것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죄속속절에 가서 피를 7번씩이나 뿌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곳에 법궤를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성소는 완전히 피비린으로 범벅합니다. 피로 범절되고 피로 범벅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깜깜하고 어두운 곳 무섭고 두려운 곳, 그 다음에 피로 범벅되어져 있는 피 나는 현장, 죽음의 현장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앞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계신 곳이지만 죄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 죄인은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사장들은 늘 성소에서 그 지성소를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떡상에서 떡을 먹고 촛대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향단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제사장은 하나님에 계신 그 지성소를 향하여 늘 죄와 싸우면서 정결하게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더러운 허물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는 현장이 바로 성소인 줄 믿으십니다. 그래서 그 성소를 그렇게 열심히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으로 섬김의 도를 다 하는 것이
제사장이요 성도가 성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죄인들이 죄를 용서를 받고 용서 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길을 향하여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은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 받고 하나님과 화합하여 하나가 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준 어떻게 열어졌습니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한가운데는 중간 한가운데 쌓입니다. 그 다음에 찢어지더라. 이 말은 쪼개다, 찢다, 째다, 나누다, 분리하다, 가르다, 갈라지다, 쪼개지다, 찢어지다. 위로부터 갈라져서 쪼개지고 찢어진 것을. 우리가 할 때는 찢고 째는 것이면 하나는 위로부터 중앙이 잘라졌습니다. 쪼개졌습니다. 휘장의 모습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혀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길을 완전히 개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생으로 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고 촛대에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향단에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는 늘 기쁨, 늘 즐거움, 늘 아름다운 환한 빛 가운데 감격과 감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밝게 빛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환하게 비춰줘서 성령의 충만의 온전한 모습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현장을 만들어.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없어졌어.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제사장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 성도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어. 이것이 예수님이 길을 열어온 휘장을 찢었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율법적으로 말씀을 먹었고 율법적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 하고 노력하고 향단에서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것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광명한 빛이 환하게 비춰죠.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다 제거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비밀이 나던 현장이 그 어둡고 깜깜한 현장이 확 열려져서 똑같은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성도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은 믿는 것이 내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고 힘들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아름다운 빛으로 확 비춰지니까 어두운 다 물러가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이 나던 지긋지긋한 오수 같은 모든 문제들이 환하게 다 밝게 들음으로 깨끗하게 청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휘장을 찢어서 열어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이 그 휘장 가운데로 갈라놓은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즉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밟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서 그 휘장을 찢어. 누구도 절대로 견고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누구도 찢을 수 없고 누구도 열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 예수님이 어떤 몸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음으로 그 길을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끊겼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심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올라가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이 이제는 오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이 우리 모두가 함께 임마누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이런 것이다 하는 사실을 공생애 동안 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길을 열었어. 이제까지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임마누엘 하나가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그 몸을 찢어서 임마누엘 함께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 함께 임마누엘 현장을 만들어 놓고 가신 것인 줄 믿으십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 의미가 없고 그냥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래 죽었구나 마신 거.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임마누엘이 이제는 끝이다. 그 고통과 참상의 죄를 버리는 엄청난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예를 들면 예수님 이스라엘 계시면 우리 한국에서는 예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 속에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 속에서 다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고 보내주신 성령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 미국에 있던 사람이든 한국에 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임해서 하나가 돼서 임마누엘이라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는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고 청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쪽에만 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예수님이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옛날에 제사를 지내던 구약에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를 지내던 의식이 다 폐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상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 불러가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시다고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이 큰이면 최상급 최고의 큰 소리 최고의 큰 것 위대한 것 이는 높고 넓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음성 소리인데 이는 빛이 나다 빛이다 빛을 내다 분명하게 하다 나타내 보이다는 말에서 유래해서 목소리 음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른다는 말은 소리 내다 부르다 큰 소리로 말하다 누구누구를 부르다 이 말은 바로 소리 음성 앞에 소리로 하는 이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자, 큰 소리로 부른다는 말씀은 최상급으로 최고의 큰 소리며 이 소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로 확실하고 분명한 음성 빛이 나듯이 그 빛을 보고 알 수 있듯이 모든 소리로 최고의 높은 소리 고음, 저음 온 세상에 넓이 퍼져가는 넓은 음성으로 누구든지 모두가 다 바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리란
그 소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로 말씀합니다. 이 말은 가라사대 이 F란 말은 말하다, 대답하다, 명령하다는 말. 그래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불러 명령합니다. 뭐라고? 가장 큰 소리로, 가장 높은 소리로, 가장 낮에도 어떤 높든 낮든 넓이 어떤 곳이든지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다 들으시고 분명히 확실하게 빛이 들이면 어둠이 다 물러가고 다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와 같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다 분명하고 확실히 아는 소리로 명령합니다. 이 큰 소리는 그냥 예수님의 절기로 죽은 소리 아니라 복음의 소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확실하고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됐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오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명령하는 소리가 예수님이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이게 복음의 소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절기하는 소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절규는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즉 성도들의 죄와 허물을 버리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절규는 번제단에서 번제의 제물이 각이 떼져서 조각조각 잘라졌어. 갈기갈기 찢겨졌어.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불로 태워지는 그 참상의 현장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는 절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엄청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버리기 위하여 갈기갈기 찢겨졌어. 각을 떼서 부분 조각조각 다 잘라졌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그 휘장이 갈기갈기 다 찢어졌다. 그 휘장이 완전히 다 찢어져 버렸다. 절규 휘장이 찢어지는 그 현장은 나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되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가 용서되는 현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절규를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절규는 내 죄가 용서되는 현장인데 불구하고 나는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용서되는 현장이 곧바로 무슨 현장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 먹었던 그 선악과를 토설해내는 선악과를 토해내는 현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토해내면 우리는 선과 악을 모르기 때문에 부끄럼도 모릅니다. 수치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모릅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무서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고 숨고 도망갈 일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숨고 도망가고 피하고 부끄러고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워하고 자존심이라는 것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졌어요. 그래서 내가 마치 내가 하나님같이 되었는데 내가 지면 내 자존심이 다 깨어졌는 이런 모습.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가 구원을 본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모든 창조자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 영혼, 이 영혼은 여러 가지 의미가 많습니다.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이 말은 바람이 불다, 숨쉬다에서 유래되어 바람은 공기의 기류로서 역할을 하면서 활력을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호흡은 숨을 쉬는 호흡을 말합니다. 여기서 호흡은 콧김을 내뿜는 것부터 헐떡거리는 호흡까지 전부 다 숨을 쉬는 것을 호흡을 해요. 생명은 호흡입니다.
즉 호흡은 생명의 표시입니다. 생명의 호흡이라는 개념은 이에서 생명이나 생물은 살아있을 다. 호흡이 있다는 건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생명의 원리. 이 말은 생명을 지니고 있을 때는 영혼이 몸 안에 제약된 가운데 있고 마지막 순간 더불어 몸을 떠나서 하늘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을 때, 즉 사람이 살할 때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악한 영들은 마귀 사탄을 인하여 더러운 영이와 하나님 영, 성령님의 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도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이 아비 된 마귀 사탄이라는 것은 마귀의 영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신다는 말씀은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즉, 이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자는 뭡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며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더더욱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손에 또한 이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마음을 다 그 손에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데 그 모든 마음을 다 누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부탁한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부탁한다는 말은 앞에 옆에 곁에 놓다. 넘기다 양도하다 위임하다 위탁하다 정명하다 설명하다. 이 말은 누구에게서부터 발생하다 오다 가다 놓다 두다 정하다 만들다에서 유래되어지는 그냥 우리는 부탁합니다 이런 부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말씀은 원래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원래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옆에 아버지 곁에 아버지 앞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떻게 한다? 증명하고 이 사실을 어떻게 한다? 설명해 주십니다. 즉 위탁하고 위임하여 맡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성도의 삶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으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의미보다도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입증하고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세상에 나그네로서 이방인으로서 타국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하늘에서 이 땅에 임만을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이 사실을 통하여 보여주고 증명하여 확신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입증해 주는 현장, 즉 설명해 주시고 증거하고 증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님 바라보자. 그분의 즐거움을 향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옆에, 하나님의 곁에 가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입증해주고 가르쳐주고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이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나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은 말하다 대답하다 명령하다 말을 전하다는 예수님은 이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시고 증명하신 즉 하나님께 위임하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빛을 비춰주셔서 환히 보고 나아간 같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운명하셨다. 돌아가셨다. 그럼 이 운명한다는 말은 호흡이 끝이다. 죽다. 숨이 끊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호흡이 끝이고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에 오실 때 아까도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모습,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제약에서 끝! 이제는 영원한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숨을 내쉬다 호흡을 끝이다. 숨을 그만두다 바람이 끝이다. 이 말은 호흡이 끝이고 숨을 그만 쉰다는 말씀은 인간의 모습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 삶을 이루어졌던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는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셔서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길을 잘 인도하여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입증하고 설명해주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성도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다시 오실 날 그 길, 그 휘장을 찍고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오라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고 마지막으로 입증하고 설명하신 것을 믿고 보내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바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데려감을 당한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사건은 창세기의 예언을 이루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의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서 생명의 나무의 길을 지키는 그 길을 여시고 다시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만들어 주신 것이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히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또 저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시는 것은 이 생명의 나무의 길을 이렇게 열어두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길로 인도를 받아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를 받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급빛을 입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매 제90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 강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다 하고 이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휘장이 찢어지더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셨어요. 새롭고 산 길, 생명의 나무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입증해주는 그 복된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또 성령은 복된 아름다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등극해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정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사실을 그냥 예수님이 죽어서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들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하여 열어주신 그 말씀을 비밀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